오늘 예배 마치고 예배당 주변에 있는 텃밭에 여러 작물들을 심을 예정입니다. 씨앗을 심고 모종을 심어놓고 그것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건 참 즐거운 일입니다. 가정에서 아기가 태어나고 그 아기가 자라는 것이 가족에게 큰 즐거움을 주듯이 우리 주변의 식물들도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식물이 그 성장하는 모습, 또 아름다운 모습, 꽃 이런 것으로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마실 산소를 공급해주고 우리가 먹고 마실 것도 우리가 식물에게서 얻습니다. 식물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이 식물에서 난 것을 먹고 마시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 식물이 많이 있어야 우리에게 미래가 있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식물 참 아주 위대한 생명체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체입니다. 식물이든 동물이든 이 생명체는 그 자체로 위대한 존재입니다. 이 생명체가 생태계라는 이런 그물망을 통해서 온 세계를 아름답게 하기도 하고 다른 생명체들을 유익하게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 온통 죽은 것들 뿐이라면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변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알고 보면 우리가 사실 그런 것들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만나는 것들, 콘크리트 건물, 아스팔트 도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흙 한번 제대로 밟아보지 못하고 하루를 살 때가 참 많습니다. 흙을 밟아보는 시간 하루에 10분, 5분 채 되질 않습니다. 사람 말고는 다른 생명체를 만나지 못하는 날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생명체가 살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생명체가 우리 곁으로 다가오지를 못합니다. 생명체가 참으로 소중한데 우리는 이런 생명체를 멀리하면서 그래서 한편으로는 불행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주 나무와 꽃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산길속에 있는 이런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생명체를 참 많이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는 사실 생명체 대신에 미세먼지, 오염물질이 섞이는 황사 이런 것들을 참 자주 만납니다. 미세먼지는 죽음의 먼지라고 부릅니다. 그게 우리의 몸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의 생명은 약해집니다. 그 미세먼지가 폐 또 여러 다른 호흡기에 질병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중국에서는 하루에 4,000명이 이 미세먼지 때문에 죽습니다. 1년이면 150만 명이 그 미세먼지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그 미세먼지, 또 우리나라 자체에서 생기는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의 건강을 해치고 생명까지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만 우리 정부는 이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노력이 너무나 부족하고 미세먼지 경보도 제때에 발령을 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미세먼지 경보라도 제때에 울려야 조금이라도 대비를 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뒤늦게 경보를 내려서 사람들이 그 죽음의 먼지를 많이 마신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생명 있는 것들은 자꾸 사라지고 죽음의 먼지 같은 이런 죽음의 물질들이 우리 주변에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생명체를 우리가 가까이 하고 죽은 것들을 멀리 해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정반대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계속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죽어가는 것을 치유해서 살리고 더 나아가서 죽은 것들을 살려내는 것이 지금 우리 시대, 우리들의 큰 과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생명을 얼마나 키우고 있는지,
우리가 죽어가는 생명을 얼마나 치유하고 있는지, 우리 주변에는 생명체들이 지금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생명체가 내 주변에 있는지 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주로 소비하는 것에 치우쳐 있습니다. 먹어 치우는 일, 쓰고 버리는 일, 이런 삶에서 배출되는 게 바로 쓰레기입니다. 죽은 쓰레기입니다. 땅을 오염시키고 사람도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쓰레기들이 우리 주변에 차고 넘치고 더 이상 버릴 곳이 없어서 바다에 버리고 바다의 생물들도 죽게 만들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열매를 만들어내고 생명체들을 키워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들이 이런 정반대로 이런 죽음의 물질들, 쓰레기만 만들어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우리들이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말씀은 수전절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수전절, 이것은 그리스 헬라라고도 부르죠. 헬라 군인들이 더럽혔던 성전을 되찾고 깨끗하게 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주전 2세기에 마타디아스라는 사람과 그 가족들을 중심으로 소수의 유대인들이 헬라, 그리스의 저항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전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되찾은 힘으로 더 저항운동을 해서 마침내 독립을 하고 독립국가도 세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숨 바치면서 되찾은 그 성전, 깨끗하게 한 성전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더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활기차게 했던 그 성전이 시간이 지나면서는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성전이라는 게 그냥 그 죽은 돌덩어리들에 불과할 정도로 타락해 버립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 중에는 로마 총독이나 로마 권력자들하고 결탁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제사장직 또는 제사장직을 로마에게 뇌물을 바쳐서 사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매관매직이라는 게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직을 얻는 것은 곧 성전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자리에 오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듯이 예를 들어서 그 제사장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성전에서 장사를 하게 했습니다. 성전의 일부 구역을 분양을 해서 장사를 하게 하고 거기서 세를 받아서 자기의 배를 챙기는 그런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그렇게 돈벌이 수단으로 그냥 죽어버린 돌덩이 같은 이런 것으로 타락을 하기 때문에 그 성전을 찾는 사람들이 그 성전에서 무슨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당시 성전이나 종교가 사람들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악한 지도자, 악한 제도, 죽어버린 성전 아래에서 사람들은 고생하고 죽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본문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성전에서 일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양을 잡아먹는 악한 목자, 사꾼 목자에 비유하셨습니다. 본래 목자는 양을 잘 돌보고 양들로 하여금 더 번성하게 하고 새끼도 많이 낳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이야기를 하시면서 선한 목자는 양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정반대로 양을 죽이고 양을 잡아먹으면서 대신 자기들을 배불리고 자기들을 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악한 목자들을 책망하시고 예수님 당신이 바로 선한 목자이고 당신이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이나 이 사람들을 단지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했던 그런 제사장들과는 다른 분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등장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성전에 가지 않고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었고 성전에 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활기를 찾고 죽어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살아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일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는 오지 않고 예수님에게 가니까, 사람들이 성전에는 오지 않고 예수님에게 가니까 자신의 권위도 떨어지고 돈벌이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불신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당신이 그리스도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이라고 이미 말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이 믿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25절 상반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믿지 않은 것이 문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신이 문제였습니다. 본문 속의 유대인들은 사람을 살리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당시 로마의 학정과 종교 권력자들의 횡포 아래서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치 경쟁자처럼 여겼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해치는 사람으로, 자기들이 벌어가야 할 돈을 빼앗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마치 자기 소유물처럼, 자기 고객처럼 여기면서 이 사람들을 건들지 말라라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성전을 찾는 사람들은 당신의 양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27절, 28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 불신하는 유대인들, 악한 목자, 대제사장들을 향해서 당신의 양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양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겠다. 그들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 하는 말씀을 주목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풍성한 생명을 다른 말로 하면 영생입니다. 영생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는 중에 처음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생이라는 것은 거듭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이 소유하는 생명이 바로 영생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나올 때 우리는 육체적인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는 새로운 생명, 풍성한 생명, 거듭난 생명, 영생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영생이라는 이 생명 덕분에 가장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이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질적으로 다른 생명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생명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류한다는 게 좀 이상하기도 합니다만 성경에서는 육체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 영생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이 육체적인 생명을 소유한 사람과 영적인 생명을 소유한 사람의 삶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그냥 육체적인 욕심을 채우다가 그냥 망하는 것으로, 죽는 것으로 끝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예루살렘의 종교 권력자들, 이 사람들은 바로 이 성전을 찾는 사람들을 자신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으로만 여겼습니다. 마치 육식동물이 자기 먹잇감이 되는 그런 동물을 대하는 것처럼 성전을 찾는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생명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이는 육체적인 욕망에 얽매여서 마치 짐승과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짐승과 같이 다른 사람들을 해치면서 살다가 허무하게 죽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육체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허무하게 사는 사람들을 당신에게 초청하셔서 당신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영생이라는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 덕분에 어떤 육체적인 본능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의 정말 멋있는 모습, 정말 활기찬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떤 육체적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섰고 그들에게 박해받는 것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쁘게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의 또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요즘 6년 전과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매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6년 전에 오늘 본문을 설교하면서 성도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41절에 성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부터 읽기 시작해서 신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성도라는 단어를 처음 만나는 것이 바로 오늘 읽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이 성도,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인 사람하고는 구별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이 성도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얻은 호칭이 바로 이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도 베드로가 욥바라는 곳에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43절을 보면 베드로가 욥바에 있는 동안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집에 머물렀다라고 표현합니다. 무두장이는 가죽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가죽을 만들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시체를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런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은 부정한 일로 여겼고 이렇게 시체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서 천대했습니다. 또 이 당시 사회 경제적으로도 이런 무두장이 가죽을 다루는 사람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조선시대에 이런 사람들을 갑바치라고 부르면서 이제 천민으로 여기면서 천대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런 천대받는 사람의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무두장이 시몬이 바로 바로 교회의 지체라는 뜻이고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 예배당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여제자 다비다가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 제자라는 말이 특별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여자나 남자 구분이 없이 다 제자입니다. 초기 교회에는 사람들 간의 높고 낮음, 여자 남자의 구분 같은 게 없었습니다. 호칭으로 사람을 구별하지도 않았습니다. 다 같은 형제 자매이고 다 같은 예수님의 제자이고 다 같은 성도였습니다. 다비다라는 여성도 그런 공동체 안에서 자기 역할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다비다는 과부들을 잘 돌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비다 주변에 과부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측을 하면 지금 이 욥바에 있던 교회 공동체는 남녀의 구분이 없는 공동체, 무두장이와 같은 천대받는 사람들도 함께하는 공동체, 그리고 불쌍한 과부들도 함께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의 눈에는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 이 사람들이 크게 다르게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들도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사회학적으로 보자면 이런 공동체, 천대받는 사람들, 약한 과부들이 있는 공동체, 여성들이 있는 이런 공동체가 세상에서 힘을 발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달랐습니다.
남자와 여자, 부자와 가난한 자, 강한 사람, 약한 사람 구분 없이 함께하면서 이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죽은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을 소유한 공동체의 능력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일으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능력을 발휘하며 죽은 세상을 살리는 그런 활기찬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영생을 소유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 사회가 희망을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로마 사회, 짐승과 같은 권력자들이 판치는 그 로마 사회를 변화시켜 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죽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뒤덮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처럼 권력자들의 정치적인 또는 경제적인 그런 욕망의 희생물이 되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예수님이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 영생을 소유한 교회가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어제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2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가난한 지역에 사는 어린 학생들이 정말 허름한 배를 타고 가다가 일어난 일이어서 더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바다에서 배가 침몰하면, 바다에서 사고가 생기면 해양경찰은 신속하게 출동을 해서 사람들을 구해내야 합니다. 그런데 2년 전 사고에서 우리 해경은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304명이라는 참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특히 어린 단원과 학생들이 250명이나 죽었습니다. 그 어린 자녀를 잃은 유가족들은 아직도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정말 미친 사람처럼 거리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도 지금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사고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제대로 구해내지도 못했고 그 사고로 상처 입은 그 유가족들을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대통령은 세월호 이전과 이후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세월호 이후에도 우리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에 시달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해양사고를 당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실종자 9명의 시신을 아직도 찾지 못했고 세월호는 아직도 저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고 진상주사도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해결될 것이 아직도 많고 바뀌어야 할 것도 참 많은데 이제는 그만하자라는 사람이 참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304명의 그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정말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할 텐데 경제 문제를 들어서 국론이 분열한다는 어리석은 핑계를 대면서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생명보다는 이런 돈이나 권력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죽음의 문화가 우리를 아직도 사로잡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304명의 희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태도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고귀한 생명이 이 땅에서 바다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욥바의 교회처럼 연약한 이들을 일으켜 세우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돈이나 좋은 집이나 좋은 물건이나 권력이나 부와 명예나 이런 죽은 것들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생명체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생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물들이 사람을 살리는 것 이상으로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어야 이 땅에 드리워진 죽음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과부도 무두장이도 심지어 죽은 사람도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이 영생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이 오직 이 영생, 풍성한 생명, 거듭난 생명, 이 생명의 힘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육체적인 힘, 어떤 경제적인 힘, 이런 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의 힘, 이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죽어가는 우리 사회가 치유되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영생의 힘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연약한 이들이 힘을 얻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선물로 받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영생이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오직 예수님께 순종해서 세상을 살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이시오 살아갈 힘이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날마다 공급하시는 영생의 은총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단지 육체적인 힘으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힘으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께서 주신 영생의 힘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고 또한 온 세상을 살리시고 힘차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과 말씀을 죽음이 있는 곳에 선포하여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는 위대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영생을 소유한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